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굉장히 절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까지 이 땅의 삶을 살고 떠나는, 그래서 매장지가 필요했었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장지를 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헤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던 사라를 그곳에서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하게 되는데요. 이 막벨라 굴을 살 때 많은 증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걸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 땅은 단지 사라를 매장하는 곳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타국에 가서 종노릇을 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고요. 오늘 2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너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너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이삭은 어머니가 떠나시고 어머니를 이제 장사 지내고 그때 나이가 37세였던 것 같은데요. 그 후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40 정도 되었을 텐데요.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24장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 나이가 많은 그 시간 동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 가장 큰 복은 자손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정말 낳지 못하는 기대할 수 없는 나이에 낳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로 여호와 이레의 예물로 또 제물로 지켜주셨고 그 아들을 이렇게 이제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었냐.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더 커지고 창대해질 약속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탁하기 전에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아마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이 약속은 꼭 잘 이행을 하고 지키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천지, 땅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아내를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라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이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가고 번성할 거기 때문에 그 아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이방 민족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곳에는 이방 신들도 많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이삭의 아내를 찾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택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 종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이삭을 데리고 그러면 그 땅으로 다시 갈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거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뒤에 가서도 다시는 그리로 가지 말지니 내 아들을 데리고 그런 이야기가 또 8절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점점점 창대해가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 약속의 땅 그곳으로 늘 우리가 출발점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믿고 이곳에 와서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너를 앞서서 모든 일을 준비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꼭 그곳을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 우리 나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은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긴 하지만 결혼할 그 신랑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 서로 이제 매칭시켜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요.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요즘 남자들이 원하는 배우자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이쁜 여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여자들이 찾는 가장 좋은 배우자는 능력 있는 남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배필을 미리 앞서가서 찾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또한 우리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나 또 그런 자녀분을 두신 분 같으면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잠시 해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구절을 보면은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대하여 맹세를 하고 10절부터 보면은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이나 끌고 먼 길을 떠납니다. 바로 옆이 아니고 아주 먼 길이었기 때문에 낙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10필이나 끌고 떠났다는 것은 이제 그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과 또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았을 때 그 줄 수 있는 예물, 결혼 직찬금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다 이렇게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이제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곳은 굉장한 마음가짐과 준비와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곳에 가서 성 밖에 우물 곁에다가 그 짐을 풀었네요. 그랬는데 그때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막 나올 때입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저녁 때 이렇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그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이 정말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앞장에서도 계속 보아온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을 찾게 되고 또 그분께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을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집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대로 경배하고 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성중의 사람들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어떤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나올 때 물을 먼저 마시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며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낙타를 막 많이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려고 하는 그 처녀가 이삭이 맞이해야 될 가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라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이런 내용을 봐서도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은 늙은 종의 그 생각의 깊이나 지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동이에 물을 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수돗물 틀면 물이 쫙 나오지만은 그 아주 깊은 웅덩이에 있는 그 물을 퍼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 귀하게 힘들게 퍼낸 물을 이렇게 나그네에게 쉽게 또 후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거, 또 낙타에게까지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첫째는 그 마음밭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 또 그 마음이 정말 부자여서 내 것을 내가 힘들게 얻은 물이지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 자라야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라이트 타이밍에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걸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던 처자라.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16절에 이제 그 처녀가 벌써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다 길어서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미 물을 다 깃고 올라왔네요. 올라왔다는 것은 제 편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무거운 물을 다 지고 물을 기를 때도 힘들었는데 그 무거운 물을 지고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랬을 때 종이 가서 달려가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청아가 이제 그 물을 조금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처녀가 걱정 마시라고 하면서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흔쾌히 이 힘들게 길러서 올라왔는데 이 물을 주고 나면 자기는 다시 또 내려가서 또 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치고 자기는 빨리 가서 쉬고 싶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마시게 하고 또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그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예의가 바르고 마음에 이렇게 깊이가 있고 굉장히 지혜가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해붓고 다시 또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급히 다시 달려가서 모든 낙타, 이것을 제가 동그라미를 했는데 이 구절에서 이 리브가 이삭의 처가 될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21절에 보니까 묵묵히 주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한 번 더 알고자 준비해온 예물을 꺼냅니다. 과연 이 리브가가 정말 누구의 소생인지 그것이 또 중요했기 때문에 반세겔 무게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예물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앞장에서 막벨라 굴 살 때 400세겔의 은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막벨라 굴과 땅과 나무들을 다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도 넉넉하게 치른 값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은도 아니고 금이네요. 금이고 또 금 13개의 무게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귀한 예물을 귀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보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사료도 있고 집도 있고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구나 해서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다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셨고 그 자를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일을 순탄하게 진행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하나이다. 예배를 하며 경배하는 장면을 하며 2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신 약속을 다 지키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셨고요. 바른 길도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악이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내게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내게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리라, 이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가야 할 그것까지 끝까지 잘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파이팅!